오늘 말씀은 주의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5,000명 외에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고 난 후에 또 4,000명을 먹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 5,000명을 먹이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었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배가 이제 채워졌기 때문에 나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 똑같은 요한복음의 맥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위해 썩을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할 때 내렸던 만나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구약에 돌아가게 되면 만나가 40일 동안 내려오면서 그들이 먹을 때에 많이 거둔 사람이 있고 적게 거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떨어지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있고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또 그것을 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다라고 합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 꿀과 같이 다는데 또 반면에 그 말씀이 또 이렇게 속에서 쓰린 맛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무슨 얘기냐?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만큼 그것을 우리가 소화하게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비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가다 놓고 우리가 그것을 배출하지 못하면 쓴 맛이 난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용 못하게 되면 그게 이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얘기해서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되면 이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을 하라.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무슨 조건이 뭡니까? 나를 믿으라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앞서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똑같은 제자들의 반응. 이들을 우리가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데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자는 똑같은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우리가 지금 돈 갖고 있는 돈 이건 택도 안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떡 몇 개가 있습니다. 가져오라. 또 축사하시고 떼어서 줬더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4,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었더라 얘기입니다. 이후의 사건을 보게 되면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지금 계속 이적과 기적을 보였습니다. 병든 자들 치유하셨고요. 귀신들에서 귀신 쫓아내셨고 굶주린 자들 오병의 기적을 허락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수시로 선포했고 요한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기록하면 이 세상에 책이 그 감당할 수 없는 기록할 수 있는 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주님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마치 우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채워주면요 그것도 모자라. 또 계속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채워달라고 합니다. 또 채워주세요. 모자라. 계속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도 그것이 만족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주 옆에도 나가서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언제까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 들을 수도 있고요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가 강조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무슨 이렇게 보상받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해달라고 안 하면은 막 우리가 화가 나. 감히 누구 앞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그런 것 같아.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우리는 도전하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보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얼마나 지금 그렇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내달라는 것,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He sighed deepl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뭐냐? 마음으로부터 오는 어떤 면에서 보기엔 괴로움, 아픔, 이 세대가 아직도 믿지 못하는가? 얼마나 보여줘야지 이들이 믿을 것인가? 다시 얘기한다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고 그냥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3절 보니까 그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사역은 즉 갈릴리에서 주로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주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 병든 자들, 이들을 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결국은 세상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 모든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들어옵니다.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고 나서 그들이 보니까는 네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7 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 20절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자, 7 광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었을 때는 바구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기에는 광주리라고 했어요. 그 차이가 뭐냐? 바구니와 광주리는요, 바구니는 한 요 정도의 바구니입니다. 근데 광주리는 다 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바구니예요. 4,000명이 먹고 7 광주리는 남았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사건 후에 이 제자들이 그 광주리가 그렇게 큰데도 보지도 못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떡 하나만 딱 들고서 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벤트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기적만 이렇게 따지다가 하나님 말씀 놓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유명세를 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주님 공격하다 보니까 그게 겁이 나서 또는 위협을 느껴서 그 도망가는 찰나에 그 말씀을 두고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이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똑같이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 말씀인데 우리는 대부분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7 광주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4,000명 먹는 기적에 우리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때는 고작 한 가지만 또는 한 가지도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에 남아서 떠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날 우리가 월요일날 오게 되면 현수호 목사가 도대체 뭘 설교했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 도대체 우리 본문 말씀이 뭐였었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무엇은 시츄에이션으로 어떤 일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 근데 우리는 잊어야 될 것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게 이슈입니다. 우리는 용서한다고 하면 여러분 용서한다고 하면서 용서는 하면 그냥 우리는 모든 거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항상 소홀한 일 하나가 생기게 되면 그것만 우리가 포커스 돼가지고 다른 좋은 일을 다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준 모든 기도 제목들 그건 생각도 안 나. 네, 너무 섭섭하니까 그 섭섭함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탄식할 때가 많아. 이게 지금 오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beware.
워닝 사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주님께서 워닝 사인을 주세요. 왜?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워닝 사인을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지금 이 떡 하나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누구의 책임이니, 나는 더 먹어야 되는데 난 덜 먹어야 되는데, 이런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포커스가 다른 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에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우리가 구약을 보니까 누룩은 뭡니까? 뭐의 상징이에요? 악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입니다. 예, 누룩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박테리아입니다. 빵에다가 그게 박테리아는 그 누룩은 물에 닿는 순간에 막 작동하기 시작해요. 막 그냥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퍼지기 시작해요. 순식간에 퍼지는 것이 원래 누룩이에요. 우리가 시편 1편 보게 되면 악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같이 걷지도 말고 같이 서 있지도 말고 앉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게 누룩의 역할이에요. 조금 그게 물에 닿기 시작하게 되면, 물은 여러분 또 세상에 죄의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닿는 순간에 그냥 퍼지는 역할을 합니다. 엄청나게 퍼집니다, 이 누룩. 그래서 이 누룩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누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누룩과 같이 안 먹었습니다. 왜? 그들은 죄와 멀리하겠다는 그런 거룩성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6절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제자들은 뭡니까? 떡을 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딱 그래서 관찰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떡이 정말 없네? 너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왜 떡을 안 가져왔어? 아마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경고. 첫 번째 오늘 경고는 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바리새인 누룩은 그들의 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너희들이 주의하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보게 되면 말씀은 그들은 잘 알았어요. 근데 그들 삶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지적은 잘했어요. 근데 본인들 스스로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됐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걸림돌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나갔지만 그 자체가 걸림돌이었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성격을 갖지 말란 얘기예요. 거룩한 척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요, 말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꽝이야.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들의 말과 언어와 행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디 있냐 따라서 여러분 그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게 똑같이 들려오고 있어요. 가늠하는 사람들, 술집에 나가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이 모든 거 계속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똑같이 바리새인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적하기 잘하고 손가락질 잘하고 비판하기 잘하고, 근데 자기한테 전혀 적용하지 않는 그런 것, 예수님께서 삼가라.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또 헤롯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롯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헤롯 왕, 그 왕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나가서 가이사한테 얼마나 그가 많이 부렸습니까? 아부했습니다. 자기 식구까지 죽였어요. 자기 형까지 죽였습니다. 자기가 그 왕권을, 그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죽였습니다. 무자비하게 자기 자식까지도 죽이는 사람, 그런 권력의 명예에 얽매였던 사람입니다. 파워에 굶주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롯은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헤롯을 상관하는 것은 뭐냐? 누룩을 상관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 많고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물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가 삼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돈을 우리가 친구들 놀러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교회는 부수적인 것이고
본인의 인생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쉽게 저버리고 우리가 도망가는 이유는 너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4,000명을 먹였거든요. 그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그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한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주님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 아십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우선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그래서 저버린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주의하라, 그 얘기예요. 이 제자들이 왜 떡 하나만 가져왔을까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주님의 왕국이 세웠을 때 뭔가를 얻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있는 것, 권리와 권력, 그리고 내가 그동안 주님에서 투자했는데 내가 그것을 보상을 내가 받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쫓아가다 보면 말씀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말씀이 생길 때, 우리 말씀이 여러분 시험이 올 때에 얼만큼 아냐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빨리 도망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게 드러날 때가 많아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말씀이 없으니 세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따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교회를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으로 나오셨어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매일마다 똑같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매주마다 나와도 우리의 목적은 여전해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채워줄 거라는 생각. 오로지 내 목적은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거는 항상 문제가 될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경고를 보기 원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고하는 사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잊어버리는 것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는 주관적으로 듣고 객관적으로 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기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새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디렉트 TV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방송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ESPN만 볼 거야.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한국 방송만 봐.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ESPN 갖다 놨더니 골프 채널 없어가지고 골프만 또 보기 위해서 또 골프 채널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듣기 싶은 것만 듣고 관심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 클래식 같은 거 들어도 우리 자녀들은 지금 힙합을 좋아합니다. 그걸 여러분 힙클래식 들으면 막 그냥 본인들이 막 이래요. 왜 그런 거 들었는지 모른다. 근데 우리 반면에 그런 거 들으면 우리는 또 왜 그거 들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항상 우리 관심에 움직이고 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음식은 우리가 절대 가지도 않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우리는 벌써 여러분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perception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관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것 종합적으로 끌어당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란 얘기예요. 왜 객관적으로 봐야 되냐면, 객관적인 것은 여러분들 좋든 말든 싫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끌어담아서 우리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도 틀리고요, 미국 사람과 여러분 또 유럽 사람도 틀리고 생각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문화에 있어서 그 문화에 맞게끔 우리가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은 그 문화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느님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로 오셨거든요. 그 영의 세계는 이 육의 세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슈가 문제는 뭐냐? 우리는 계속 세속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살지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비웃는다면 벌써 이미 여러분들과 저는 영의 세계에서는 누가 있고 없는 것 다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없는 것을 확인이 돼, 지금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지구를 떨어질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냐,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해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말씀은 곧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실천할 때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유를 대지 마세요. 뭐 때문에.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마인드입니다. 주님은 뭐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연약함은 아시지만, 용서가 되지만 계속 핑계대서 내가 습관화가 되면 그건 이슈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해서 감각이 없냐, 분별력이 없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목회자도요, 주의됩니다. 목회자도 우리가 어느 신학교, 어느 교단에 나오냐에 따라서 교리에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목회자들도 말씀을 볼 때 고칠 것도 있고요, 교리도 우리가 바뀔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이단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성경은 다양성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되게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침례교회는 뭐 성경이 우리의 교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학교도 다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그런 선입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침례교를 시작했다면요, 침례교 선입견이 있고, 장로교를 시작했다면 장로교 선입견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 얘기 들었을 때 그 선입견을 가지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들의 주관적으로 듣지 말라.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우리가 경고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는 알기 위해서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 세 번째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떡 5개를 바로 이제 18절 후반절인데요.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가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18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기억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억을 많이 상실하는 것 같아요. 어제 얘기하는 것도 오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전혀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집 사람은 제가 이게 기억을 못한다고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괴로운 게 뭐냐면 제가 지난 2년 전에 제가 이제 곧 이제 의사를 만나러 가야 돼요. 심장 의사. 제가 계속 이제 잊어버리고 뭐 어차피 뭐 옛날서부터 잊어버리는 거 잘 잊어버렸는데 뭐 심장 수술 이게 핑계라고 들릴 수 있어요. 심장 수술을 나서 차차 다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닥터 파텔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I seem to be forgetting a lot of things nowadays. 그랬더니 날 보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really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really 했었을 때 거기는 좀 이렇게 비아냥하는 그런 투의 뭐 웃음이었어요. really였었어요. 그러면서 tell me about it.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해도 그냥 그때는 기억나도 그 다음날 지나가면 그거 잊어버린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또 웃어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나는 심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비아냥하고 이렇게 비웃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웃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근데 나보고 항상 기억해주는 뭔데 내 기억을 살려주는 게 뭐냐면 너가 들어왔었을 때 너 심장이 몇 프로 뛰었냐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중점이에요. 그분은 항상 얘기할 때마다 몇 프로 뛰었냐. 그래서 20%. 그 20%면은 너 죽었어야 되는 존재인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감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지금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심장은 반이 뛰기 때문에 이 피로 인해서 이 혈관을 통해서 내 이제 뭡니까 에어를 공급해 주는데 옥시전이 그렇게 많이 공급하지 못해 반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너는 기억을 하는 것도 자체가 너는 감사해야 되고 기억하려고 너가 노력할 수 있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뭐 본인이 이제 힌두교인인데 너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려면 뭐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거를 너가 accept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accept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저는 지금 50% 지금 43%의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 공급이 호흡 공급이 엑소진이 올라가는 것은 43% 그것만 가지고 너는 만족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대부분의 교인들이 얘기했을 때 목사님 그것도 잊어버립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게 되게 바다가 돼요. 바다가 됩니다. 예, 저도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이니까. 그렇죠. 알잖아요. 저 A형 소세지. 예, 얼마나 제가 좀 소세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갱년기가 있다 보니까 여자들의 갱년기가 들어가게 되면 남성의 호르몬이 흐르는데 남자들의 갱년기가 들어가면요 여성의 호르몬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호르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자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막 삐치는 그런 모습들이 남자들한테 드러나. 그래서 우리 여성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이 삐지는 이유는 이제 여성몬이 호르몬이 지금 많이 지금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들은 여자들이 이렇게 왜 강해지냐? 그 남성 호르몬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도 소심세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삐지기도 잘 삐져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쿨하게 뭐 내가 미안하다 하는데 요새는 한마디 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시무룩해져요. 막 그냥 여성답게 삐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냐면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억력이 자꾸 이제 잊어버리다 보니까
요새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병문안하고 이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대단해요. 어떤 분들은요 막 그냥 지난 과거 다 기억하는 분들 계세요. 되게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이렇게 좋은가? 그러니까 저는 막 잊어버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 60대가 돼가지고 나 치매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치매 걸릴 것 같아 갑자기 보니까. 왜냐 저희 아버님이 치매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기억이 좀 어떨 때 안 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되게 곤란하고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뭐 약속을 하면 이제 따블을 하거나 뭐 하면은 더 다른 데 가야 되는데 또 거다른 데 가야 그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 이해하라고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 연약함을 여러분에게 고백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좀 따블을 하거나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면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제가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더 기억하지 못하느냐? 3년 동안 지금 계속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계속 그들에게 주입식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위로가 돼. 또 그것도 기억 못해.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너 기억 못하느냐 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억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지난 과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치매 걸릴 확률이 그렇게 적어요. 지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새 이렇게 병문안 가거나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대화 없는 상대가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요 그분들이 치매가 금방 오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누가 계속 옆에서 해주게 되면 기억력이 다시 이렇게 움직이기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이건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몇 명에게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자, 기억을 되살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Do you still not understand? 내가 지금 누군지 너희들이 모르냐? 지금 이 제자들은 떡 한 가나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는 모르고서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느냐? 떡이 중요한 게 아니냐 않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데 너희들은 지금 이 시간에 현실에 파헤쳐서 이 현실을 가지고 지금 떡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지금 육신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너희들 기억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너무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왔었을 때에 저한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마다 주님께서 다 들으셨거든요. 날 도와줬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려요. 왜? 너무 우리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에 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시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 인생이 마치 끝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너 기억 못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있을 것이다. 그거 잊지 마라.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영원히
더 나은 것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의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상에 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사람들,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쉽게 잊어버립니다. 언젠간 주님 앞에 쓸 때에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그런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라, 주여라. 세상 것을 쫓아가지 말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너의 주관대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요새 말씀 묵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거기더라고요.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치매 예방도 유익합니다. 치매 예방도 유익합니다.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으시고 암송하게 되면 그거 여러분 기억에 남는 거 아세요? 제가 우리 브라더 허디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병원에 오래 계시면서 뭐 약도 인해서 막 하시게 하지만 어떨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뭐 이렇게 포커스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은요 항상 뭐냐면 bless you라는 단어 쓰고요, thank you 이 계속 반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계속 얘기하십니다. 어떨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치매가 온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도 그거는 계속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안에 우리가 살게 되면,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게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지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피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계속 그걸 붙드는 겁니다. 그게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경고의 사인을 여러분 귀찮게 듣지 마시고 말씀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